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요, 그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에베소서가 잘 깨달아지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세 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도대체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이 도대체 어땠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육체가 그냥 어떤 근육이 막 볼록볼록 생기고 얼굴이 갑자기 미스코리아처럼 이뻐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있는 모습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었느냐,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전도를 하는데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저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전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거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는 거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결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불로 가는 거니까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장, 2장, 3장, 20절까지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간론을 말해요. 인간론. 사람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깨달은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죄인.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을 볼 때 예수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방어막을 쳐놨어요. 복음에 대한 방어막을 쳐놨습니다. 방어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워낙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쫙 나열을 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탁 나열을 해요. 죄목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결론이 뭐냐?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 하나님이 사형을 시킨다는 거죠. 사형.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걸 지금 2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2장 1절을 보면은 여기서 그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너희는 이제 우리를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기준으로 삼습니까? 뭐가 죽은 사람이고 뭐가 산 사람이에요? 네, 숨을 쉬면 산 사람이고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산 사람은 어쨌든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반응을. 산 사람 확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아야 그러잖아요. 옆에 분 살았나 죽었나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네, 그렇죠. 저기 우리 정기훈 권사님 살아 계십니다.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을. 죽은 존재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식물인간도 있죠. 그러나 식물인간도 어쨌든 호흡은 하잖아요. 호흡에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존재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시체를 뭐 꼬집어 보든 때려 보든 뭐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그 안에서 영이 반응을 보여버립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영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뭐 믿음이 적든 크든 그냥 찬양을 하면 그냥 괜히 좋아. 완전 괜히 좋아요. 뭐 뜻도 잘 모르고 박자는 엉터리, 아주 그냥 손엉터리인데. 박자는 손엉터리지만 그래도 좋은 거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영이 살아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밥을 먹죠.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요? 지가 알아서 배고프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걔는 찾아요. 그냥 엄마 젖을 찾아요. 그게 참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만약 가르치려고 그래 보세요. 갓 태어난 애에게 너 배고프면 젖을 젖달라고 그래요. 막 그거를 그렇게 굶어주고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존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영의 기능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반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살아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네.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예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몸이 좀 아파 약한 상태 살아있고 그렇지만 다 생명이에요. 다 생명이죠. 저 중환자실에서 하면서 그렇게 그분도 생명이고 20대에 그냥 활기찬 1시간을 뛰고 2시간을 뛰어도 산을 그냥 단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청년의 생명도 생명의 가치는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아요. 생명의 가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살렸다는 말이 참. 그래서 교리서신을 좀 깊게 은혜를 받으려면 한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좀 알아야 돼요. 단어에 대한 무게감. 살렸다. 이야, 이게 여러분 살려낸다고 하는 게
위급한 정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 정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을 의사가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살려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살려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네, 살려내셨다. 너무 참 어마어마한 축복된 거죠.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살려내셨어요. 자, 그런데 2절부터 보면 2절과 3절은요.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은요. 자, 2절과 3절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 가운데 행하여, 자,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행해요? 죽었는데 바울은 행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엇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행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행하는 거죠. 육신이. 영혼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전혀 행함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육신. 하나님이 없는 육신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의 DNA를 가지고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행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신의 속성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리고 아까 말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여요.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여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이면 세상이 보인다. 네. 16절부터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바울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서 우리 안에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주 그 대조적으로 비교를 잘 해놨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곧 자, 여기 육체의 일이란 바로 육체의 일이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
그 육만 살아있는 사람, 육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원죄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아담의 원죄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소욕대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19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죄의 종류들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를 해요? 죄인이 이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게 다 안에서 나와서 결실로 맺어진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런 죄들은 나타난 현상의 죄예요. 열매죠, 열매. 나무로 보면 열매예요. 드러난 현상이죠, 현상.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만 살아야죠. 육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누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에 제외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예?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막 끌려가요. 이 육신의 소욕, 그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22절, 23절, 뭐 우리 너무 잘 알죠.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야 긴장을 하고 이제 보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러면 22절, 23절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에 맺혀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그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지는 게 좋겠어요?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것 같죠. 그렇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1번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소욕, 2번은 성령의 열매. 자,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우린 다 1번을 싫어해요. 그래서 1번을 싫어해요. 네, 다 이걸 원하지. 아니, 어떤 사람이 그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원하겠어요? 누구가. 네? 다 여기 나온 대로 22절, 23절 성령의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렁주렁 막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죠. 네?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안 맺혀져요.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훌륭하게 돌을 닦아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실이에요. 결실. 그냥 여러분 사과나무가 나는 올해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나 금식해야지. 사과 열매 맺어야지. 이럽니까? 네? 사과 열매로서의 자기가 건강하면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죠. 네? 맺혀져요. 그냥 네?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정상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자, 에베소 2장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2장 1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 살려냄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살려냄에 대한,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때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내 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굴까요? 그래서 마귀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탄의 특징은 이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 아들들이 사탄의 자식들인데, 사탄의 자식들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 왜 그런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참 특별히 권위 앞에,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위 앞에 고개 숙이고 순종하기가 쉽질 않아요.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만 커보세요. 세상 물정 알아가기 시작하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우리 하은이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자 이게요. 네, 사춘기만 되면요 이게 참 힘듭니다. 사춘기만 벌써 뭐 이게요 불순종의 영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순종하기가요. 네.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죠.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찬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불순종, 특별히 누구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순종,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을요. 그래서 편안하던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그냥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안에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아이 큰일 났네 또 이거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참석 안 했지?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집안 식구가 왼수래 왼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하고 이건 믿지 않는 가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던 삶을 바울은 지금 2절에 보니까 바울은 3절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2절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그걸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 풍조가 뭐예요? 풍조. 세상 풍조.
요즘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문화.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면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뭐예요? 이런 말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게 워낙 방대한 얘기를. 문화가 뭡니까? 문화. 예, 아주 입장 곤란할 때 가만히 계시는 게 아주 참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이게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워낙 방대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냥 다른 누가 한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내는 생활의 양식.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어려운 얘기 좀 할 줄 알아요. 저도 좀 어려운 얘기 할 줄 알아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려면 또 어려운 얘기 할 줄 알아요, 제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낸 생활의 양식, 그것이 문화. 이건 제가 한 거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학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냥 비슷한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문화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 그러면 한국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정의 문화래. 이거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얘기고, 국내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외국의 학자들도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연구를 해서 가장 많이 내린 결론이 한국 문화의 특징은 정이다. 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절대 감정 건드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선동에 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보이스피싱 제일 많이 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너무 그냥 인정도 많고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아도 내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은요, 그 인간하고는 평생 원수예요. 우리 굉장히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감정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감정에 민감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감성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함석헌 선생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마디로 한의 문화다. 한의 문화를 그러니까 한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그냥 가슴이 그래 맞아.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뭐죠? 한마는 이 세상. 다음에 가사가 하여튼 그거 있어요. 한마는 이 세상. 우리 한님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흥이 났다 그러면은 월드컵 4강까지 가요. 한 번 흥이 났다 그러면 월드컵 4강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2000년 월드컵 빨간 옷 입고 그냥 빨간색이 원래 공산당색이잖아요. 옛날에 빨간색 잘 입지도 않았어요. 빨간색 원래 빨간색에다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기가 무슨 홍기라 그러냐?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중국. 여러분 중국 싫어하잖아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중국. 북한도 빨간색에다 좀 이렇게 원래 빨간색이 중국, 북한색이 있고 공산당들이 원래 빨간 거. 열정, 정열 막 그러잖아요. 네. 자. 여러분, 문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문화는 그냥 문화인데 여기 보니까 세상 풍조, 그러니까 세상 문화, 이 문화가 누구 손에 붙들려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21세기는요
무슨 전쟁인가 하면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사실은 저건 너무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저건 언젠가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저거는. 정말 무서운 전쟁은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우리나라가요. 그 BTS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BTS 아세요? 우리 정 권사님 BTS 아세요? 네. 텔레비, 네. 네. 그게 BTS. 대단합니다, BTS. 네, 여러분. 대단해. 지금은 이제 그래서 문화전쟁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아이들이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K 무슨 문화요? K-팝 문화, 이게 전 세계, 여러분 그 동영상, 제가 일부러 봤어요. BTS 동영상을 그래서 일부러 봤어요. BTS 동영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난린가. 한번 제가 BTS 동상을요, 일부러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딱 보기 시작했는데 한 30분은 봤어요. 되게 재밌대, 그거 보니까. 근데 뭐가 재밌는가 하면은, 이제 BTS 애들이 그냥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한 거를 짧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요, 어떻게 얘기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 교회 와가지고 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야, 그건 완전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 진짜 좋은 교입니다. 브라질인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요. 엄마가 자기 딸을 그 생일날 말이죠. 자기 딸 생일날 뭐를 선물해 주는가 하면 BTS 공연 티켓을 선물을 해줘요. 얘가 그 선물을 받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정말 누구만들 기절을 해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네. 지 엄마가 아마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올 것 같아. 세상에. 와, 얘가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죄처럼 물어봤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너무너무 얘가 감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얘가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BTS가 그런 애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걔네들 세계에서는 정말 이건 우상, 진짜 신적 존재입니다. 이게요, 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교회도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요, 기타 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기타 치는 것도요. 껄렁껄렁한 애들이 기타 치면은요, 와갖고, 기타 치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기타 치지 말라고. 제가 치면 뭐라고 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때. 저 정도나 돼야 그래도 목사님이 이해하고,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쳐야 그래도 좀 목사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치라고 그러지. 그냥 껄렁껄렁한 애들이 와서 기타 치면은요, 이건 불경건하다고 기타 못 치게 했어요. 네.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드럼 치고 그랬으면 아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기절을 하실 거예요, 기절. 야, 이거 뭐야, 이거. 당장 아마 저 드럼통 같은 거 딱 갖다 버리실 거예요. 뭐 하는 것들이냐고. 또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배격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종교 명령. 그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건 종교 명령이에요. 종교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종교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건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서 너희가 살면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서 너희가 살기에 아주 행복한 환경과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네, 원래 그 의도인데 사람이 너무 그냥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2장.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 했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그 사람이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아담을 말하는 거야.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경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을 잘 관리하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많은 수확을 얻고 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까지 안 해주셨어요. 경작은 사람이 하신다. 여기서 경작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아갈 때에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레위기 1장부터 5장이죠. 5장까지 나오는 5가지 제사법대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하세요. 너무 뭐 깊이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사모님 안 지내셨답니다. 또 지냈다는 사람 누구 없나요? 우리 예? 우리 하은이 엄마는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지금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신가?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셔야 돼요? 어느 편에? 안 지냈다고 하는 사모님, 나는 사모님 편에 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오, 예. 그러면 나는 젊은 사람이 편이 좋다. 2명. 3명. 그래도 뭐, 서로가 많이 나왔네. 그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지낼 이유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5가지 제사법은 죄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죄가 없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 제사법대로 지낼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죄가 없는데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살아가는 게 그냥 예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살아가는 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예배 마지막 결론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산 제사. 원래 구약적인 제사는 다 죽여야 돼요. 예배는 다 제사는 다 죽이는 겁니다.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짐승, 죽은 건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는 제물이 안 돼요. 다 죽여가지고 제물이 되죠. 왜 그래요? 피가 나와야 돼.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산제사로 드려요. 산제사. 거기서 산제사라는 의미는 여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경작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 삶 자체가 내 인생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마지막 꼬린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 같은 이런 형식의 예배는 없죠. 천국 가가지고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특별히 또 불러가지고 그냥 대표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예배. 그럼 거기서 대표기도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머리 아프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뭐 구태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성전도 없자 그랬잖아요. 성전도 없어져요. 성전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무슨 어떤 외적인 성전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됐겠죠.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됐겠죠. 근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문화도 같이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도 타락한 문화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 자체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문화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 중에 최고의 결정판의 문화는 뭐냐?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종교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결정판을 다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건축이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경주에 가보면 대표적인 그 문화유산 뭐가 있어요? 불국사. 그리고 또 불국사 다음에 또 첨성대, 그리고 석굴암,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문화예요? 불교 문화죠. 그러니까 신라의 천년이잖아요. 거의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에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종교 문화가 최고기 때문에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건축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도리어 하나님과 거역하는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일부 일처제가 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문화는 일부 일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결혼 문화죠. 결혼 문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고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얻은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
근데 이 라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절, 23절에 가보면은 라멕은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많다는 얘기는 권력이 있다는 얘기고, 또 부인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막 생기잖아요, 그냥. 뭐 이 결혼 문화가 막 깨져버리잖아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으로 인해서 벌은 700분일진데 라멕 후에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해도 자기가 진짜 포악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마 전쟁을 최초로 이 사람이 전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자기는 벌을 77배나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제 그 문화가, 결혼 문화가 깨져버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결정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 자, 11장 한번 가보세요. 자,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다 문화예요. 문화. 벽돌 문화. 이미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후에 자기들 이름 내려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흐트러지지 않고 살자. 우리끼리 잘 사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뭐 말씀도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고 그러고 벽돌로 높이.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가보면은 그게 바벨탑은 아니지만 바벨탑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쌓은 탑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죠.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으니까요. 문화.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바벨론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시청 같은데, 시청 그 앞에 광장 같은 데다가 큰 재단을, 그 재단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방에서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저 롯데 타워 같은 그런 큰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문화예요. 그 롯데타워도 어쨌든 이 시대의 문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 문화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상한 모습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을까요? 왜 출애굽을 시킬까요? 뭐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살지. 그냥 거기 이미 430년이라고 하는 긴 생을 동안 살았는데, 애굽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문화예요. 섬길 수가, 애굽 자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문화의 토양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의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었느냐?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문화도 똑같습니다. 애굽 문화나 뭐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게 들어가기 전에만 한 얘기예요. 이게요. 바로 들어가기 전 입구 모압 평지에서 그냥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그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약속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 무슨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무슨 조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두 번째, 결혼시키지 말라. 문화가 가장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아주 제일 큰 행사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연애는 둘이 하지만 결혼은 그 가정과 가정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다 때려 부시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문화와 관계된 거예요. 문화와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문화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은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쨌든 좀 더 크리스천다운 그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번에 7월 달에 그 개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시사회를 가봤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서 같이 좀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 관계되는 영화가 왜 질이 안 좋으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잘 안 봐요. 기독교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관에 가가지고 잘 안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것이 아니고 선교적 차원에서 가서 봐줘야 될 그런 이제 의미도 있어요. 보니까 선교적 차원에 가서 당신들 내가 이 영화 봐줄 테니까 이것보다 더 멋있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이 끼쳐라. 사실은 우리가 참 이거 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이 되면 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제가 보니까 내용이 참 괜찮아요.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참 괜찮습니다. 아주 내용이.
그래서 7월 뭐 언제 개봉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봉되면은 하여튼 뭐 주일날이라도 오후 예배 대신해서라도 가서 좀 영화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막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별히 여러분 무슨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아주 교회가 완전히 동네 북이에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꾼, 나쁜 놈, 도둑놈 다 그렇게 비춰져요. 전부 다. 그 감독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렇게 그래야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보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슬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인가?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그 얘기만 듣고 못 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도 보면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요. 또 더 글로리인가? 또 그것도 몇 편은 제가 봤는데 자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폭력하던 걔네들에게 이제 원수 갚는 거나 그런 건데 거기도 보면은 목사 딸이 그냥 마약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목사 딸은 교회 밑에서 마약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딸은 마약을 하고 앉았고 그 위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비춰주니까 그걸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그래, 교회는 이중인격자들, 교회는 목사들은 전부 다 저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게 그게 무섭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문화를 가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과도 그런 영화도 좀 보러 가시고 이제 좀 자꾸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한번 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이것도 문화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독특한 문화죠. 수련회 가고 그러는 거. 네,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아름다운 문화가 저렇게 있구나 하는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세상에다가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는 사망의 문화입니다. 그건 죽음의 문화예요. 그거 따라가면 죽음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그래서 저는 찬양단 참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요. 또 좋은 찬양 대원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딴 데서라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찬양단이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원이 좀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찬양단이 교회는 찬양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찬양 문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찬양단이 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일을 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하신 일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차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